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부활을 알고 나면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만, 하나님과 부활을 잘 모른다면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으로,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19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심지어는 기아로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 또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이런 죽음 중에 하나일 것으로, 젊은 나이에 고통을 받으며 죽기는 했지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리 특별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 죄 씻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 벌받을 대상을 세움으로 용서받는 것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대신에 그 짐승의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다른 짐승과는 달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흠이 없고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같은 죽음이었지만, 속죄 짐승의 죽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이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짐승이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만한 제물을 찾았으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제물이 될 사람은 없었고, 유일하게 찾은 분이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할 유일하고도 충분한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았는데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와 자비만 있을 뿐 죄는 없는 분으로 이러한 분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 다른 점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걸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예수님이 예언한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부활하는 그 날을 계수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즉 부활하기 3일 전, 이틀 전, 그리고 부활하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밤새 지키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일로 낭망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살린다라는 걸 굳게 믿었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기는 했지만 부활을 꿈꾸며 극복할 수 있었고 드디어 3일 후에 부활하여 무덤 속에서 나오셔서 새롭게 변화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의 권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아 생명의 길이 열린 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볼 적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심으로 부활 신앙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과 그에 따라 고백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음을 몸소 확인시켜 준 것으로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겼듯이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장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녀로 살아가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탄을 상대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으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성도들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네오 황제 시대로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했으며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네오 황제에게 잡혀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 만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길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부활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걸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확신을 주려고 예수님은 몸소 부활하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으로, 즉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죽은 후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릴 존재로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경제적 풍요로 인해서 이 땅의 삶에 집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지일 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부활신앙으로 부활할 자들이 영원히 살 곳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부활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인해
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서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에 찬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 하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부활절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